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바위요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란하고 혼탁할 때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질서, 섭리의 질서를 깨닫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고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에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고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우리의 성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로 초청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날, 주님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지가 견고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심지가 주님께 뿌리 내려 있고
또 흔들리지만 곧 중심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런 심지가 한결같은 사람, 마음이 곧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인과응보의 정의가 무엇인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고 하나님의 그 물음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오르시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자신의 의지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견고하게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심할 때, 또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할 때 하나님은 늘 그 곁에 계셨고, 때로는 그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의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그 의문에 대답해 주시면서 그와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고 심지가 주님께 뿌리 내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지가 주님께 뿌리 내린 사람, 그런 한결같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신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이 만든 성공들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만들었던 견고한 성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되지 못하자 무너졌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었던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그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자 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만들었던 성공, 자신이 쌓아뒀던 보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심을 알고 그 주님께 피하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곰핍한 자, 빈궁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것은 빈궁한 자, 궁핍한 자라는 것은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겠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나의 자금을 알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서는 가난한 자, 의에 굶주린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령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옳음을 알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환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기억하시고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알고 그 구원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간 결과가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욥을 언급하며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공고하고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신실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8절에서 15절은 다시 한번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16절에서 21절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도 세상 도전 속에서 한결같은 마음, 흔들리지만 중심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그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